굉장히 오늘 집중해서 우리 잘 들으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아이들 어린이 말씀에서 함께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중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만남, 아주 좋은 만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구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명 우리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12제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더라도 기생 라합은 정탐꾼, 두 정탐꾼 만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다윗은 사무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움을 얻게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 또한 에도피아 내신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요, 빌립을 만남으로써 성경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서로 만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만남이 특별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성경에서는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나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리는, 자신의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 자신이 갖고 있던 탐심과 세상의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지난 과거를 다 정리하고 제자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영상에 본 것 같이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자신이 전도할 친구들,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에 불러 모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한 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죄인인 세리와 또한 정말 만나서 안 될 사람들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누는 모습을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또한 그런 모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특히 유대 사회에서 볼 때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세리, 죄인 취급받았던 그 세리 마태를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서기관도 성경을 잘 알죠. 율법을 잘 따르는 자에게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세리 마태가 왜 예수님에게는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을까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향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 비난당하기 마땅한 세리였지만 이 시선에서 벗어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리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제자로서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요, 이영표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축구 클럽에서 자기 함께 뛰었던 외국인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의 개인 계량 능력은요 굉장히 그냥 평범했습니다. 뛰어나지가 않았어요. 뛰어나지 않았는데 같이 1대1 하면 공도 잘 뺏기고 뭔가 그 능력이 별로 이렇게 부족했어요. 개인 기술 테크닉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선발을 하게 되면 꼭 그 친구가 선발로 뛰게 되는 것이요. 놀랍게도 또 그 친구가 그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그 경기에서 게임을 잘 진행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영표가 많은 고민을 했대요. 왜 그럴까? 그 곰곰이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더니 그 감독의 눈이 탁월했다는 것이요. 그 감독은 무엇이냐? 이 친구의 어떻게 못하는 부분, 공격수로서 못해 미드필더였거든요. 공격수로서는 꽝이에요. 골키퍼로도 꽝이에요. 수비수도 꽝이에요. 근데 미드필더로서 갖춰야 할 좋은 기량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게임 가운데 속도를 또 어떻게 조절하거나 또한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패스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단순하지만 이 두 가지의 이 장점을 보고 그 선수를 기용해서 자기에게 프로 리그에서 뛰게 하였는데 아주 놀라운 효과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감독은요, 그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전체적인 기량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미들필드로서 뛰었을 때 그 기량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건 무엇일까요? 정말 마태는요, 사람들 시선, 특히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비난 속에서 늘 움츠렸고 숨죽이고 살았던 그 마태. 하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그 마태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자신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마태를 바라보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긍정적인 시선이 그거 마태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만남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였어요. 모여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 전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셨을 때 오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 품은 우리들이 정말 주변의 많은 성도들의 만남과 이웃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영상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요. 오늘 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그 사람의 긍정적인 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자녀들 못하는 걸 봅니다. 예컨대 아이들을 운동을 시켜요. 막 운동을 시키는데, 야, 너 그거밖에 못 뛰어? 아이, 더 뛸 수 있잖아. 왜 이거밖에 안 돼? 열심히 할 수 있잖아. 너는 지금 게을러서 그래. 더 부지런히 훈련하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지. 모두 부모님 안타까운 마음에 내 자녀들 어떻습니까? 어떤 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만을 지적해서 그것을 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은 잘하기 원하는데 지적한 게 무엇이에요?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되게 많이 컸잖아요. 춤을 좋아해요. 아빠 내 춤 봐봐. 막 춰요. 막 춰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데 그 한자 춤을 추다 보면은 우리 현성에 비해서는 좀 못 춰요. 자,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현성도 옆에서 그러면 나도 칠까 봐 쳐요. 둘이서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나도 모르게 현원아, 자기도 알아요. 언니도 못 친다는 거. 현원아, 에이, 너 공부나 해라. 너 공부나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얘는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너는 뭐 춤춰서 승부 거는 것보다는 너 단어 외우는 거 잘하니까 너는 공부하는 것이 더 잘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아빠는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얘가요 더 많이 성장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요소만을 봅니다.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저 나라 팔아먹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이 결국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함께 나누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부정적인 말과 시선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랑하는데 많은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이요. 오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성도들의 한 지체가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만 성장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몸 자체가 점차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은 정말 우리의 성도들,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격려해야 되고요.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요, 내가 하고요. 그 사람은 잘하는 부분은 정말 믿음을 내어 맡김으로써 여러분 성장시키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점점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고,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란 것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시선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른 삶의 긍정적인 요소, 장점의 요소를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라면 오늘 그 공동체는요, 어떤 환경이든 간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어떤 사역이든 간에 믿음을 잘 극복했듯이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사역들도 우리의 믿음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행사가 지금 뒤에 많아지고요, 제가 수많은 압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말씀을 압축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1, 2절. 이 똑같은 상황들이 15장에서도 다시 앞에 PPT 보세요. 시간 전에 PPT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똑같죠. 누가복음 5장의 이 사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이 그대로 이제 15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율법의 잘못된 해석들,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자, 세리 마태를 보세요. 변화됐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바리새와 서기관들은요, 버리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시선과 고정관념, 이것이 계속해서 나의 부정적인 시선이었고 성장하지 못하였고 누군가는 상처를 줬고 누군가는 짓눌러 버리는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 어떤 말씀이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나의 소유를 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나의 소유를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재산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살아가는데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재산도 돈도 없지, 흉년이 들었지.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무엇이냐,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돼지 치는 것은요, 가장 하층민이 하는 일이었어요. 왜? 돼지 자체가 불교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탕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말 그 불교하는 일을, 부정한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이 쥐염 열매, 사료죠, 사료. 이 사료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17절에서 그가 제정신 들었다고 했어요. 정신 들었대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봤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시험을 받노라, 뭔가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구원에게 열어주는 방편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영원한 테스트라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이 과정 속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그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미 아버지는 내 아들 안 오나 하고 멀리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들이 나타나는 거 보고 아버지가 기뻐해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더럽지 않습니까? 돼지 쳤던 그 몸인데 아버지는 상관하네요. 안아서 내 아들이다 하고 뽀뽀까지하고 안아주고 맞아줍니다. 그때 아들이 뭐랍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고백을 하는 거. 스스로 속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사자는 아버지께 정말 진정으로 회개를 구하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게 달라는 것이요. 이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겼다는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것이요. 너는 그래도 내 자녀다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즐겼습니다. 이때 큰아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뭔가 잔치 소리가 들린 것이요.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하인에게 물어보니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 28절 보니까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아버지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 다툼의 핵심 무엇이면 이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위해 종노릇 하였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종처럼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좀 되죠? 여러분 집안 안에서도 유산 상속받을 때 나는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나에게는 한 것도 안 주고 큰형이라고 큰형한테 그냥 재산 다 주면 속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큰아들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기 재산 다 가져가 탕진해도 돌아오는 애를 맞아주고 잔치를 벌어주니 속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께 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너 왜 그러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네 동생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야, 내가 가지고 다 네 거 아니냐? 내가 가져서 네 거 아니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면서 정말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은 것이니 잔치에 버린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럼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서 포커스는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시선과 우리 시선의 개념에서 봅시다. 오늘 본문과 맞춰서 아버지의 시선과 큰아들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아버지의 시선은요. 사랑하는 내 둘째 아들, 내 자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내 동생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이 아니라 종놈이었어요. 종놈이라고 종놈. 그러면 왜 큰아들은 내 동생을 왜 종놈으로 바라봤을까? 왜 일단 종놈한테 여러분 종한테 살찌 송아지 잡아주면 잔치 벌입니까? 안 그래요. 혹여나 우리 정교사 눈에 봐요. 정교사님 동생이 있다 치고 동생이 힘든 일을 하다가 방탕하다 힘들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누나 하고 언니 하고 찾아왔어. 그러면은 그냥 내쫓을래요? 아니면은 그냥 흰밥에 대충해서 그냥 밥 비벼서 줄래요? 아니면은 가장 좋은 고기를 구워다가 먹일래요? 그렇죠. 왜? 내 동생이니까. 형님은 내 동생으로 보지 않고 종으로 봤어요. 그러니 왜 일단 종에게 송아지 주냐는 거죠. 지 재산 다 탕진했으면 이게 또 종으로 살게 해야지. 그것이 내 마음을 흡족할 텐데 왜 아버지에게 살찌 송아지 나에게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으면서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노예로 종으로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29절 보면 15장 29절 보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은 아주 풍족하고 좋은 건데 큰아들도 아버지의 자녀인데 스스로가 아버지의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고 그 집에 머물면서 뭐라고요? 나는 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내가 종처럼 살아가니 종노릇하니 내 동생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선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31절에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 지금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현실을 보지 못해요. 왜? 나의 시선이 세상의 종로에 매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권사이고, 교회에서 장로이고, 교회에서 안수집사이고, 교회에서 집사인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현실 직시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의 삶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에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종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의 시선이 어떤 시선입니까? 권사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이 장로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이 집사님의 시선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이 믿음 없는 자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의 시선이에요. 교회 안에 머물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내 가치와 사고가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존노타며 살아가는 시선으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경건의 생활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돕기도 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그들의 시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힘없는 자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요소만 남기고 부정적인 비판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31절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 아니니. 이미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인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은요 땅의 것만 보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평하는 인생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15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짜 매일의 진정의 회개의 삶이 아니면 여전히 교회에 있어도 세상이 주는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사는 것은요 회개의 삶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20년, 30년, 40년 오래 생활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 종교적인 신앙은 나 자신이 여전히 세상의 종의 삶을 살기에 내가 보는 눈, 시선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마음을 품으며 주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과 그런 시선은 어떤 눈일까요? 바로 긍정적인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소개한 것 같이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으며 열심 당원 정치인이었어요. 극보수행이야 정치인이었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의 극단적인 열심 당원인 건 극단적인 거예요. 양극단의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가진 자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직업이 알려지지 않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시선에서는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바라보는 마음의 차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와 품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런 큰 시선의 차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마음이란 것이죠. 이러한 자만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만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혼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긍정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나님을 잘 알죠. 성경적 지식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도 오래 했어요. 반주 좀 넣어주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 아들의 마음입니까? 지금 굉장히 복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이러한 자들은 알지 못하더라고요. 왜? 여전히 부정적인 나의 시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리와 죄인, 작은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이러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의 결정은 나의 시선에 결정된 것이에요. 바로 내 마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채워지면은 나의 시선도 달라지는데, 바로 나의 시선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죄인이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오늘 나의 시선 예수의 마음처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영혼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이 큰아들 같은 마음으로는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통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인정받기 좋아하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이라도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외식을 좋아하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이고 장점을 세우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시선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듯이 지금 평범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나를 비범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열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비범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들 좀 칭찬해 주겠어요. 너는 참 미래가 밝구나. 그래. 여러분, 이 표현은요 결국 예수님의 시선의 결과입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진정을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는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 또 전도할 그 대상자, 세상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고 사람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게 중요치 않습니다. 권사 중요치 않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어떤 집회 목사 중요치 않아요. 오늘 나의 시선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는가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시선이 예수 안에 있음에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시선이 이 땅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복음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의 삶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감으로써 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며 헛된 말과 거짓된 말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나를 회개하며 돌아서며 회개한 자만이 예수의 마음을 품습니다. 회개의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만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회개한 자만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주님 잘못된 시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회개와 다짐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나를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누군가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시노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여 때로는 아버지 큰 아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 안에 은혜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종로 타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그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였고 다른 사람을 향해 거짓말하였고 다른 사람을 억눌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였던 아버지여 나의 죄악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방탕하고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살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나의 시선이 누군가 긍정을 심고 나의 시선이 누군가 용기를 주며 나의 시선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선으로 바꿔주시사 예수님을 따르는 열두 제자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험 되게 하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살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결단이 오늘 이 믿음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진정 회개의 삶을 통하여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참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세상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아파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스스로가 복음 안에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살지 못하였고 세상의 조용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정말 진정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살기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긍정적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그 생명을 살리며 정말 우리가 낮아져 헌신하며 나아감으로써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 한 사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여태까지 복음 안에서 잘못된 인생 살았다라며 세상의 종노릇처럼 큰 아들과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작은 아들과 같이 정말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린 속죄 드리사오니
각 예물마다 드리는 속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별하려 되었사오니 주여 기뻐 받으소서. 무엇보다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주여 보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뜨거운 그 사랑 가운데 진심을 드려지는 자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친곡케 하여 주소서. 정말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땅에서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강단 구장금으로 김창성 목사님 봄 사역 감사해서 아버지 저 오늘 이렇게 강단 구장금 드립니다. 우리 김창성 목사에게 영육간에 건강 붙잡아 주시고 이제 봄이 되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이 헌신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달려가는 모든 발자취와 흔적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이 아니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그 소녀 한 곳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등록한 이 형은 성도님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믿음이 연약하나 정말 수가성 여행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나의 시선이 복음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되고 회개의 시선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